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날로 구하리라. 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시작 염려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실 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은 오늘 열린비전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윤 목사님을 기다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년여 전에 이제 새롭게 하늘비전교회 이 귀한 분들 함께 개척을 하신 뒤로 고난 주간 집회나 이런 데로 오셨지만 주일날에 한 번도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열린비전 성도들이 너무나 윤 목사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서 기다렸는데 글쎄 코로나가 방문했다지 뭡니까. 그래서 본래는 목사님이 열린비전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저는 또 윤 목사님의 빈자리를 대타로 전문용어로 땜빵으로 여러분에게 오기로 했는데 글쎄 윤 목사님은 댁에 계시고 저만 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윤 목사님 코로나 확진 되실 걸 창세전에 아셔서 미리 오늘 이 땜빵 강사를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비전교회는 윤 목사님 대신하여 올해 말로 목표로 분립개척할 계획이신 우리 이동수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부 예배 때도 오늘 우리 홍성욱 장로님께서 모교회라고 표현해 주셨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참사님께서 이렇게 엄마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 김수로 장로님께서 친정아버지가 왔다고 했는데 저 그리 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하나 제 마음은 모교회라기보다는 형제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나온 6년 이상, 6, 7년의 세월 동안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윤 목사님, 사모님 또 아마 이 시간 동안 영적으로도 충만해지셔서 아마 여러분 앞에도 힘있게 서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할까요? 믿음의 시작, 염려의 끝. 시작. 믿음의 시작, 염려의 끝. 여러분 요즘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믿음이 가득한가 아니면 염려가 가득한가. 이따가 예배 후에 믿음이 가득하신 분은 이쪽에 앉으시고 염려가 가득 이쪽에 앉으셔서 서로 격려할 시간을 이루었어요. 아마도 다 이쪽에 앉으시지 않겠나 또는 이쪽에 앉으시지 않겠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요 마치 시소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고요. 다른 쪽에 올라가면 다른 쪽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 조지 뮬러 참 수많은 고아들을 섬겼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분에게도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는데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쌀이 떨어지고 이 아이들 어떻게 먹이지? 바로 그 순간 이분은 무릎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왜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염려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끝을 경험하는 것. 또 반대로 내 속에 믿음을 주실 때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요. 슈테크만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해요. 독일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잊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무려 80조 원이다. 80억 원이 아니고 80조 원. 이런 것,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마시는 술값 30조, 수면제 등 약품 구매비 15조, 불안 때문에 생긴 생산력 저하와 손해 20조, 염려와 불안 때문에 생긴 질병 치료비 8조,
그리고 염려 불안으로 인한 간접 비용 7조, 부합 80조. 이게 독일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치 걱정을 안고 삽니다. 사실 여러분, 불안과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집주인께서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시는군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재직분들 어찌 염려가 안 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가 우리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발음도 어려운데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죠. 이름이 뭐죠? 적어왔어요. 외우질 못해서. 흰남노. 올라오니까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지난 여름에 무려 섭씨 50도의 폭염 때문에요. 날아가던 새가 탈진해서 떨어졌던 얼마나 더우면 말이죠.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죠. 왜 그러죠? 아이를 낳아봤자 어떻게 키우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오는 첫 번째 이유는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누구든 염려와 불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어자 아시죠? 흔들어자. 염려는 흔들어자와 같아요. 흔들어자 하루 종일 흔들어 보세요. 1cm라도 앞으로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죠. 염려가 흔들어자랑 똑같아요. 아무리 앞뒤로 흔들며 염려해봤자 1cm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염려가 쓸모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서 한번 보시죠.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도 우리 윤 목사님과 제가 공부했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창립자이신 박유수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 이 구절을 뽑았어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모습이 좀 이상해요. 내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옛날에 제가 믿음 초창기에는요, 이 자를 빼고 읽었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근데 이 자가 붙어 있어요. 내일이 염려하라. 이상하죠? 내일이 인격체도 아닌데 왜 내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죠? 내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시란 얘기죠? 하나님이란. 저를 따라합시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니다.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내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말은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신경 쓰실 거라 해요. 내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다. 우린 1분 1초 뒤도 몰라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는 건 무익하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해요, 안 해요? 하지요. 저도 염려 많이 해요.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근데 하늘 비전교회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 대신 기도는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염려, 근심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 근심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때도 흰남노가 몰아쳤나 봐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거기서 주무시는 겁니까? 배 위에서. 왜 안 돌봐주시냐고 항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계산에 넣지 않고 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인생의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신데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이런 경우 있죠. 아빠가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공중으로 붕 띄워서 던져버리죠. 던질 때 아이가 두려워 웁니까? 까르르 웃습니까? 던질 때 여러분의 자식은 던지면 두려워 떱니까? 까르르 웃죠. 왜요? 나를 공중으로 던져도 다시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게임을 가끔 합니다. 눈을 가리고 뒤에서 누군가 받쳐준다고 약속을 하고 눈을 감은 채 뒤로 그냥 넘어지는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처럼 믿음 좋은 분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죠. 받아주니까, 믿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못 믿어요. 이러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가 던져도 까르르 웃는 이유는 다시 받아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제자들과 다를 바 없어요. 풍랑이 밀려올 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배고픈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먹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 숫자를 세고 우리가 가진 돈 또는 가진 걸 계산했더니 턱도 없는 거예요. 가서 사와야 되는데 돈도 없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 뒤에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의 임대료, 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생활들, 인간의 생각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미래는 예수님을 빼지 않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들은 염려, 근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세요. 풍랑이 밀려올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시고, 실은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요, 하나님보다 내 통장의 잔고를 믿고 돈을 믿고 하나님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언제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나 자신에게 뭐 할 때요? 절망할 때.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은 내게 절망할 때 시작돼요.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절망할 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실망을 끼치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절망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내 자신에게 절망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믿고 살았구나. 내가 가진 걸 믿고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나를 정확히 보니까 내가 나를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내 믿음 없음과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믿음을 심어주세요.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갈고리를 우리 속에 넣어서 두려움을 긁어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심어주세요.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말이죠. 이런 거랑 같아요.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무겁습니다. 이 짐 좀 내려놔 주세요. 하나님은 짐을 안 내려놔 주세요. 우리 자식들은 태어날 때 부모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얹어놓고 평생 안 치워가는 놈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짐이 가벼워지는 건데 안 가벼워져.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떤 짐도 질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짐 좀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짐도 질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그동안 배웠던 분들을 돌이켜보면 상황이 너무 좋아졌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큰 집도 갖게 됐어요. 자식들이 하나님마다 잘 돼요.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직, 돈도 많이 벌어. 근데 이상하게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좋은 상황이 계속될까? 언젠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진 분들일수록 더 두렵습니다.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반대로요. 믿음이 강해지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불안과 염려를 이겨냅니다. 자,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는 길은 믿음의 문제입니까? 상황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야.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상황이 좋아져야 불안과 염려를 이긴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반대로 상황이 나빠도 믿음이 내 속에 강해지면 불안과 염려를 이겨냅니다. 염려는 부정적 상상력이고 믿음은 긍정적 상상력이에요. 부정적 상상력이 뭐죠? 지금 모든 게 환경이 좋은데 부정적으로 상상해요. 아이고 이렇게 행복한데 앞으로 언제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지금 돈이 왔는데 언제 돈이 떠나면 어떡하지? 부정적 상상력이 염려의 뜻입니다. 믿음은 뭐죠? 긍정적 상상력이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결론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긍정적인 상상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웃어도 무방해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살다가 너무 힘들 때가 오면요,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애틋하죠? 아름답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떻게 해요? 자, 상황은 똑같아요. 그 아내가 그 아내. 상황은 똑같은데 뭐가 좋아졌어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 자, 그분의 부인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부인도 살다가 너무 지칠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도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남편 상황도 똑같아요. 여전히 속색이에요. 근데 이 부인의 뭐가 좋아졌어요? 믿음이 좋아져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믿음이 좋아져요. 중요한 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안 주세요? 원치 않는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이런 결과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결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로 증명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증이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면 날 사랑하시고 안 주시면 사랑 안 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던 십자가로 이미 증명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린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만들어 갔어요. 우린 결과를 당장 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뭐 하신다고요? 만들어 갔어요.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세요. 그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빚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동안 무려 430년간 애굽의 노예살이했죠.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것 좀 던져주고 죽도록 일을 시켰어요. 드디어 출애굽의 구원을, 해방을,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배로 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붙여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었죠? 홍해도 있었고 또 광야도 있었죠. 그 광야를 왜 통과하게 하셨죠? 약속의 땅으로 그냥 붙여버리면 될 일인데 요즘 택배처럼 왜 안 그러셨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출애굽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상징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에 들어가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천국으로 바로 보내버리지 않으시죠? 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죠?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제도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하늘 보시고 사세요? 예, 땅만 바라보지 않으시죠? 어제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런 생각했어요. 가을 하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눈부신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늘나라 얼마나 아름다울까? 주님, 저 하늘나라 빨리 가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 아내와 제 아이들 몰라요. 비밀입니다. 저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천국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고단하잖아요. 요즘은 학원, 노란 버스, 노란 차 타고 오는 애들이 집에 오면 뭐라고 해요? 아, 사는 게 고단하다 그런댔잖아요. 다 고단합니다. 저도 고단해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 은퇴 빨리 하면 안 되냐? 아빠는 은퇴 안 하면 안 쉴 것 같아. 너무 고단해 보인대. 제가 그러죠. 그래, 나도 쉬고 싶어. 그런데 왜 하는지 아니? 사명 때문이야. 사랑할 사명 때문이야. 말씀을 전할 사명 때문이야.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야 이완 여기까지요. 너의 사명 끝 그러시면 저는 왜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쓰신 것만으로도 너무 과분한 은혜였어요. 겸손 떠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저런 놈을 구원하신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하겠다고 도망다녔던 저를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신학교 가게 하시고 30대 후반 신학교 가서 가장 보람있었던 것은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윤자, 동자, 현자.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짝사랑하고 쫓아다녔어요. 같이 좀 우리 동역하죠. 끝까지 그 짝사랑을 결국에는 받아주셔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릴 자격 일도 없어요.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연약한 자를 통해 강하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죄인이 말씀 듣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제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 여기까지야 이유한 그럼 저는 할렐루야 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명이 끝났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제 기대와 달라요. 저는 결과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 가세요. 저의 그 쓸모없음, 저의 부족함, 저의 그 허접함 이걸 깨달을 때마다 야, 알겠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네가 1분 1초라도 말씀 전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 실력이 없는 너를 이제 알겠냐?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는지 알겠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확 안 보내버리시냐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후에도 광야를 지나 고단한 인생길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물을 빼시기 위함. 출애굽,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내 마음 속엔 여전히 애굽이 꽉 차 있거든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 애굽의 물을 빼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일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 또 착각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성과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한참 못났어요. 뒤처져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얘야, 나는 네가 유능하길 바라지 않아. 네가 대단한 성과 내길 바라지 않아. 나는 너를 원해. 너의 유능함, 너의 성과가 아니라 너를 원해. 너와 나 사이에 필요한 건 유능함이나 성과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밖에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죠? 대단한 목회 성공입니까? 삐까번쩍한 예배당입니까? 전쟁 나면 포탄 방에 날아가거든요. 예배당은 소중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그러나 건물이 예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주가 복받은 겁니다. 이 교회가 있으면 그걸 깨달으셔야 될 텐데. 물론 감사하죠. 허락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나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 뭐죠? 믿음과 사랑은 일의 결과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인격적 관계예요.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처럼 위대한 것 없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잘 나갔어요. 유명해요. 근데 이분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은 패트릭이라는 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하다 온몸이 마비되어요. 전신 마비돼요. 우리 형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으로서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기도 사역자의 본이 되었는데 나는 뭐지? 청소년 때부터 누워있는 33년간이야. 그때 어느 날 형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패트릭, 나의 사랑하는 동생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유능함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란다. 네가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는 나 형보다 네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 너의 연약함을 아니까. 너의 절대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이 형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너 아니겠니?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성과가 아니란다. 능력이 아니란다. 너의 믿음과 사랑이란다. 너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란다. 그러다 동생 패트릭에 대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사지 멀쩡한 인생들보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주께 드렸던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사지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패트릭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죠?
왜 근심하죠?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까 봐,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까 봐, 그리고 남보다 뒤처질까 봐, 내가 원하는 어디까지 못 미칠까 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결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끔 가십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데 참 별로 요새는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행비를 내주고 고급 호텔에서 재워준다. 그게 여행의 본질일까요? 물론 돈 대주고 고급 호텔 재워주면 좋죠, 그죠? 보송보송한 그냥 호텔 침대에서 자고 말이죠. 그러나 여행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에서 잠을 자도 발이 부르쳐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평생에 여행 가는 게 소원인 그 사람과 함께 간다면 힘들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과 안 가도 고급 호텔이 좋다는 눈빛이 일부가 보여요? 물론 저도 고급 호텔이 좋아요. 저도 안락한 잠자리가 좋아요. 길에서 잠자는 거 싫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과 하루라도 여행하는 것이 진짜 소원이었던,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급 호텔이 아니라도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여행이 즐겁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신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란다. 비록 고급스러운 차는 없어도, 안락한 집은 없어도, 누추한 삶의 환경이라도, 눈물 쏟아지는 상황이 연속되어도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등이 초막이나 궁궐이다.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내가 사는 집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는 그 자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찬양으로 끝날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큰 동행이 여행이자 여행.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은 눈물 나는 수많은 과정이라도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한숨 변하여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는 게 뭐죠?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겁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편안한 환경을 얻는 겁니까?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편안한 환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 전부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 고단한 광야길 걸으며 예수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영광이며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 33절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실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결국에 도와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부인이 심각한 병에 걸리셨어요. 밤낮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낮도 가출해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남편 어떡하지? 자식들 어떡하지? 남은 선교사님 어떡하지?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애를 태웠어요. 어느 날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전도지에 쓰인 문구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만들었던 전도지였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의 감동이 이분의 마음속에 밀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제 가족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선교 사역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자 거짓말처럼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가출했던 입맛도 다시 돌아왔어요. 잠도 편히 주무셨어요. 당장 불러가시도 괜찮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선교 사역을 이전보다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불러가시도 영원한 안식의 나라 들어가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내 삶과 죽음과 영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여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도 귀하나 주어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안 해요. 길을 쓰고 용을 쓰지 않아요. 마음을 주께 드리고 믿음과 사랑을 드리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었어요. 그러자 마음의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오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염려할 시간이 있거든 기도합시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버리면 돼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놀라운 성경적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적 비결. 내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비결 하나 있어. 성경적 비결 뭘까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어요. 내일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살이는 아니지만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처럼 예배드리고요. 마지막 날처럼 사랑하고요. 마지막 날처럼 주께 기도드리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을 하나님께 바치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